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무에 있는 아기를 보더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거하신 자들 중에 평화가 있다. 오늘은 성탄주에 맞아 우리 예배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감기가 들어가지고 기침 감기가 좀 들어가지고 중간에 말씀을 지나다가 잘 못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그래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기침 걸리고 감기 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아프니까 그러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아프니까 자기도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목사님도 아프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아프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길래 그렇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또 아프냐고 시험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간에 기침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제목을 보면 영광과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저희가 14절 말씀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 영광과 평화 두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 천에 드러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또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녀를 우리가 키워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부모님의 그런 말씀이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 모를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더 똑똑하니까 그러더라도 엄마 아빠의 그런 말을 존중하고 순종하려고 그러고 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우리 부모님 된 마음이 기쁘고 아름답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거든요. 그리고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까지 가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리스펙트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를 때 그것이 부모님에게 영광이 되듯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주의 종을 평가할 때 과연 무엇으로 평가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평가할 때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충성도를 평가하고 그의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로 그 종을 평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계속 부러지는 그런 것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한국에서 한 기도하시는 분이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들어쓰는 종, 충성하는 종,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의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한국에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한국에서 가장 충성스럽게 보신 종이 누구고 가장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종이 누굽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마음에는 이미 몇 명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큰 교회 목사님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신 것은 저 섬 오지에 있는 그 아주 허물어져가는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앞에 그 조그만 마당을 사이드로 쓸고 계시는 한 나이 많으신 목사님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가장 충성스럽게 생각하는 내 귀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종이다,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 하나님, 이게 왜, 궁금했겠죠. 이게 왜, 아니 얼마나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분을 보여주십니까? 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종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말에 순종하는 종, 내 말에 따르는 종을 내가 가장 충성스럽게 생각한다. 저 종은 저곳에서 목회하다가 수없이 보따리를 쌌다. 수없이 짐을 쌌다. 떠나고 싶었는데 수없이 짐을 쌌는데 그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거기 있어라.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해서 다시 짐을 풀고, 다시 또 짐을 싸다가 사랑하는 아들아 거기 있어라. 그럼 다시 짐을 풀고 또 거기 있고, 짐을 쌌다가 수없이 쌌다가 내가 말할 때마다 그 말에 순종해서 거기서 그렇게 짐을 풀고 평생을 거기서 내 말에 순종해서 있었던, 내 말에 100% 순종했던 나의 종이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충성스럽게 그 종을 내가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었어요. 큰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회하는데 하나님 말에 100% 순종하고, 물론 그러면 더 귀하겠지요. 그런데 큰 교회에 목회하는 게 충성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는 성자고 나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왜 순종해야 합니까? 나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버텼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분이 성자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충성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장로님이건, 여러분이 권사님이건, 여러분이 안수집사님이건, 여러분이 목사님이건, 선교사님이건, 사모님, 그것 때문에 충성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에 순종하고 있느냐에 따라 충성도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혹시 마음속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저희들이 되어지게, 주님이 계속적으로 죄와 싸우라 이런 마음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자고 믿음으로 사는 자. 말씀 보라 그런 마음 자꾸 주시면 다른 거 뭐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기도하라 그런 마음 주시면 다른 거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부터 순종하세요. 그리고 용서하라 말씀 주시면 다른 거 뭐 그냥 교회에 막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라를 보라고 하지 않아요. 나라를 보라고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계속 부딪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하라. 그러시면 용서하라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것 붙잡고 작정기도 하시면서 나가셔. 봉사하라 그러면 큰 거 나라를 보라고 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는 것 그거 보시면서 섬기라 그러면 섬기고 참으라 그러면 참고 무엇이든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주 앞에 영광이 되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나라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그래서 종은 순종으로 평가합니다. 교회 사이즈로 평가하는 거 아니고 얼마나 많은 큰일을 했느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큰일을 하고 큰 교회를 세우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하고 있다면 안 되겠죠. 그러나 아무 쌀이비를 가지고 그 아무도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그 앞마당 그 교회 그 시골에 그 섬에 그 교회 앞마당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니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이 보는 기준은 눈에 가시화 되는 것을 크게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는 기준은 그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 자가 진정으로 큰 자이고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해가 다 가시기 전에 마음속에 계속 부딪혔던 거 있으실까? 1년간 하나님 포기라는 거 없으신 분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마음속에 자꾸 찔리시잖아요. 뭐가 주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계속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셔요. 각자가 다 다른데요.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시면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그럴 때 주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데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평화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 평화인 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가로막혔던 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평화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임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가 임한 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있으십니까? 오늘 마음에 좀 평안함 있으세요? 여기 앉아 계시는데 마음은 그냥 천갈래 만갈래 불편하시고 막 속상하시고 막 화가 나시고 저 어디 밑구석에 어디 밑바탕에서 막 그냥 왠지 모를 막 화가 분노가 혹시 막 올라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려놓으실 때 평화가 임하고 내려놓으실 때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의 마음이나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오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성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자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바꿔천하는 발굴 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니까 그분의 마음이 평화롭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내려놓고 믿어야 우리의 마음이 편한데요.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 우리 자신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요 마음이 괜히 불편합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다 붙잡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있었던 거 다 붙잡지 마시고 이제 포기하시고 더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자녀들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직장과 사업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건강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앞일도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붙잡으면 마음이 불편해지십니다.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며 그분이 뭔가를 만들고 계시고 그분께서 이루어나가실 걸 믿고 맡겨버리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문지 같은 거 막 잡지 같은 거 막 뜯어가지고 막 갖다 붙이는데 모자이크처럼 막 갖다 붙이는데 어느덧 보면
막 아무것도 막 이상 뭐가 될까 싶은데 막 아무거나 막 갖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나중에 전체를 멀리서 보면 큰 어떤 그림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저희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려가고 계세요. 주 앞에 맡기면 나갈 때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너무 붙잡고 있는 거 있으시면 내가 가기 전에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그럴 때 거기에 참된 평안과 축복의 역사, 행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데요. 요셉에게 주님께서 어떤 큰 일을 바로 맡기시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넣으시고 우리 생각에는 무슨 일을 차례로 좀 좋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무슨 교육을 받게 하실 것 같은데 노예일만 하게 하시고 죄수일만 하게 하십니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내려놓게. 그래서 주님은 그걸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기름 부어 왕으로 예선되었잖아요. 그럼 왕저 교육 받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핍박이 어려움이 닥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으로 예선된 다윗이 그때부터는 왕저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골리앗 무찌르고 나서 그때부터 그들은 13년 동안 도망다니며 피해다니며 침을 흘리면서까지 살기 위해서 몸을 좀 침적하는 그런 지점까지 가게 했던 것입니다. 왜요? 내려놓는 훈련이 있어야 되니까. 인생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죠. 그리고 모세도 40세에 이제 가장 강력하게 일할 그런 나이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돌아보려고 뭐 좀 일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를 광야로 보내가지고 다 아무 일도 안 시킵니다. 목자 목금된 거, 그 모세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 모세에게 있어서 아무 일도 하는 거예요. 그 왕제로, 왕으로 교육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무슨 일 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그를 담가놓습니다. 아무 일도 안 시켜.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까?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내려놓을 때 정말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들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시는 그런 역사가 또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내려놓을 때까지 중요한 일을 안 시킵니다. 그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전혀 다른 무능한 사람으로, 전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무능한 사람으로 바꾸어 전락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왜요? 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지점까지 가서 하나님만을 높일 때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너무나 붙잡고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붙잡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요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또 손자를 보시고 손녀를 보시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제 그제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자녀분들이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 줄 봐요. 손자들의 영상, 손녀들의 영상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모습을 옆에서 저도 보니까 저도 기쁘더라고요. 그냥 애들 영상인데 막 기어다니는 영상, 서서 말하는 영상, 그거 영상을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되셔서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손자손녀들이 뭘 해석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그냥 뒹굴고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그렇게 기쁘고 좋고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가 무언가를 위대한 일을 나라를 구할 그런 사람들만 주님이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서는 늘 기뻐하시고 늘 사랑하시고 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일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서 올해 그냥 우리 한 주 정도 남았는데 올 한 해를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주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하시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